오늘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온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 말씀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선 5절에 말씀하시면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자신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한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일까요?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작은 자야, 내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대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의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조용히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이렇게 크게 판을 키우셨을까? 왜 논란의 불씨를 이렇게 키우셨을까?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니까 그저 네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병만 고쳐주시고 조용히 돌려보내셔도 될 일인데 예수님은 굳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왜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의구심과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즉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의 여지가 되는 사건이고, 또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이 논란의 여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연출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스스로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또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미지와 그러한 모습을 뒤바꿔버리는, 그 생각을 완전히 흔들고 깨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화평케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검을 주러 오셨다, 다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의아한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올립니까? 평화의 왕,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러한 이미지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떠올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서, 그리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사랑의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정된 그런 생각과 이미지가 있듯이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렇게 관용적이고 통상적으로 그리고 지니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그들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스스로의 단편적인 그런 모습들과 같이 유대인들 역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유적인 그런 이미지와 관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상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관념을 지니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들, 가치관들,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깨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통상적인 관념과 가치관, 그런 개념들이 어김없이 깨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수용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온전히 보이며 나아갔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말이죠. 이건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이 자신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유대 사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인물로 부각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이들이 그 모습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그 지역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생활하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같이 생활해왔고 같이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멀쩡하게 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사람이 내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고지고대로 믿겨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것도 믿기지 못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부모도 알고 형제 자매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지금껏 생활하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100% 고지곳대로 믿고 수용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 되신 분이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고지곳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로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예수님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내가 바라보았을 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사건이 또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에 대한 정의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잣대로만 가치관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다가온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그들의 어떤 능력, 그들의 잘남, 그들의 스펙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난주 본문에 이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그 말씀하신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사함의 선포를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죄사함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가운데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모인 그 장소에 나와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중풍병자를 향해서 선포하신 그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갑자기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의논의 결과 끝에 어떠한 결과를 내놓게 됩니까? 바로 죄사함을 선포한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던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듣보잡 이 예수라는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곳에 모였던 이 서기관들은 당시 이 율법에 대해서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이 매우 풍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이 율법의 잣대를 예수님 앞에 들이대면서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결론 내린 이 서기관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왔던 그 율법과 그 율법의 모든 교리와 율법의 모든 논리, 그 율법의 모든 사항들, 그리고 그 율법을 쫓아서 지금껏 살아왔던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그 율법의 교리와 그 논리, 그곳에 그들 스스로가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외우고 연구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애석하고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신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신성모독자라고 그 하나님을 정죄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오직 이 논란거리가 될 그 요소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자신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이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논리와 사회적 개념만 앞세워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지키고 있는 어떤 율법의 교리와 기준만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히브리서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참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들을
중심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살펴보신 것은 당신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었다면 오늘 이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일말의 그런 작은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연구하고 살펴본 그 율법의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발견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라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분이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 되신 분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다시금 자신들이 배워왔던 그 율법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피며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시고 증명하셨음에도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이십니다. 그들도 이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서기관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던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시면서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나타내고 입증하고 증명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죄 사하는 권세가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오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살펴봐도 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논란의 요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던질 그런 계기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오픈마인드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유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웃기시네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이 사형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서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형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신 이 제3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기에 지니신 그분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세가 바로 제3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인된 자가 어찌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찌 다른 사람의 중병을 쉽게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사람이 어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에 인간은 능히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고치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죄악까지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죄악된 그 모든 것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한 생각과 가치관,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분이 펼쳐나가시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편협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편협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편협한 생각과 믿음에 갇혀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거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요구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편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그 고정된 그 생각의 관념과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며 이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이 편협한 생각과 이 고정관념에
입사인 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만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바로 이렇게 편협된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에 휩싸여서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틀을 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조차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그 유한한 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단정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접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는 편협한 생각과 믿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 성장시켜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춰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도 특히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우리 교역자 우리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기준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올곧고 그리고 바로 선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 속에서 바른 신앙적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고 우리 교역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각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시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변질되거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가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합당한 믿음을 보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보인 그런 편협하고 안타까운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이면 능히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드높여 나아가는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해답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